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힘드는 거요. 기도는 참 부담스러운 거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노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기도가 중노동이면 힘들죠.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 기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럽니까? 아니면 기도 쓸만은 이거 기자만 들으면 싫어.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들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나는 시편도 안 읽어. 이러더랍니다. 이 가운데 시편 안 읽고 건너뛰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좀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자면은 머리가 추나가지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그냥. 그래 건너뛴대요.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기자만 들어가도 안 그래요? 왜 기도가 힘들까? 왜 기도가 부담스러울까? 왜 기도가 중노동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노동을 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 했을까?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은 10장 10절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왔다. 그래 도둑에 꼬이나 큰일 난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어느 날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제자는 무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한번 주님 말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때를 놓친 거라. 그럼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0,000명에서 15,000명이래요. 빵 공장이 있어도 이 한 끼니에 못 먹어요. 예약을 해놔야지. 그런데 이게 어디서 먹을 게 구해요? 그때 주님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 굶주린 그 제자들을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주님께 떡을 들어서 이 떡은 보리떡 5개예요. 보리 아주 미미한 거예요. 이걸 들어서 축하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셨는데 어쩌지 모자라니까 너희들 나눠서 그냥 떼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심지어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먹고 남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짜장짜장하게 이렇게 나면 이래서 모자라 이런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다 주시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에베소 3장 20절에 바울 사도는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조금 주게 이 정도가 아니고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 있게 하실 그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어려가지고 이 왕이 되고 나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혜가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흔히 1000번제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 마치는 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혹 어리석어서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얼마만큼 주었느냐?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못두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더 물어주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혜만 주세요. 지혜 주셔서 이렇게 좀 백성들 잘 공평하게 다스릴 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을 주었어요. 그저 부의 상징이에요. 솔로몬이요. 금과 은이 자갈돌 같았대요. 백향목이 뽕나무 같았대요. 얼마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다르냐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았던 이 다윗의 고백 볼까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 11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앞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좋으신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극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자격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래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랑해요. 그걸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제 표현을 드린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세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뭐려고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른 발로 가면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는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
아들을 아끼지 않은 내어진 그 하나님 오늘 또 계속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내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그때 죄인 됐을 그때 알지도 못할 때 찾지도 아니할 때 내 맘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날릴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죄인 됐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말로 주님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액션이에요. 삶이에요. 삶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로 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를 보였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확실히 증거를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의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준 겁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두운 거, 검은 거, 이건 죄의 악, 주로 이런 상징이에요. 빛, 밝음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하고 보잘게 없었지만은 그럴지 몰라 객관적으로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웠답니다. 보였답니다. 그게. 여러분 안경 바르게 쓰세요. 예수 믿으면 안경이 틀려. 안경이 시각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경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 세상을 봐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건 내가 다른 건 내가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바뀌어서 옛날 세상 안경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경을 껴요. 그럼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비록 검으나 아름다워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왼수가 친구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본래는 죄예요. 죄로 가득해 있어요.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계달의 장막처럼 거무튀튀하고 보잘게 없어요. 초라해요. 근데 아니래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휘장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콩 한 조각만 주려고 딱 들어도요 손이 달달 떨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베풀려고 할 때 아까워, 그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참 힘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힘에 겹도록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한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반찬 말고 밥을 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신랑이 오는 속 없는 신랑이 출근했다가 퇴근에 돌아와가지고 뭘 보면서 그렇더랍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뭐 있어? 한 것도 없이. 그 속 없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주부의 일이다 그래요. 티도 안 난대요. 끝이 없어요. 그래도 해요. 힘드는 일이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거 다 먹고요. 남편이 건강하게 출근해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하룻밤만 자고 나면 변에 자랐어요. 막 자라는 걸 보면서 어때요?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만일에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시집와 가지고 내가 노예로 왔어, 종으로 왔어, 내가 밤을 싱부로 왔어, 이러면서 주둥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그 어머니 진짜 엄마 아닙니다. 진짜 아내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행복해요. 밥을 안 먹으면 어째요? 속상해요. 밥을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걸 보는 자체가 어머니의 행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그것을 받아 행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신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하는 줄 압니까?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내가 얘기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보면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즐거이 노래를 부른답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받아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를 보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른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춘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처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려는 사람 자녀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7절 8절 보세요. 계속 그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리는 이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래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주기를 원한다면 넘치게 주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요.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예요. 성령은 지혜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요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착해도요 어리석으면요 선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해요. 그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풍성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열왕기상 앞에 봤던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 때 가지고요, 지혜가 부족하다 깨달았어요. 지혜 주세요 했더니 풍성한 전무후무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만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추리겠습니까? 여러분, 온 산골짜기 다 먹이에요. 사자가 왕이에요. 근데 그것도 젊은 사자예요. 얼마든지 활동을 잡을 수 있는. 근데 왜 줄여요? 혹 줄일지라도, 가정이에요. 줄일 일이 없어요. 그래, 혹 줄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려고 하늘 창고에 가득히 놓았어요. 에스겔 36장 36절로 7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뭐라고요? 사방이 남은 이방인들이 다 본다는 건 뭐요? 무너진 걸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것을 이방인들이 다 알게 될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약속을 하면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지킬 거라, 내가 건축하고 내가 심을 거라, 이걸 이방인들이 보고 다 알게 될 것이라.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겠죠? 8장에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게 달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그분이 이룬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준비해 놓고 그분이 이루고 하면서도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나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다시 7절 8절 읽습니다. 구하라 너희 주실 것이고, 찾으라 너희 두드릴 것이 찾아낼 것이고, 그를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자식에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6월입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었던 6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한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더 풍성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